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2014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약 8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 한 620만 되고 아랍인들이 한 17만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약 35만 정도 돼서 약 82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약 160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75%고 이슬람이 17%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2%입니다. 면적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북도만 하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며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분노한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의롭다는 노아와 그 자녀들을 살려두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아의 그 후손들이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자 의롭다는 그 자녀들마저 밥의 털물 쌓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시며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당신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갈 그러한 백성을 얻고자 아예 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삶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후 대흉년 속에서 야곱과 그 자녀 70여 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 의해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약 430년을 살게 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많은 곡절 끝에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그 암흑기와 식민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 히틀러의 탄압으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러한 큰 비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홀리코스트, 유대인의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은 그 학살을 피하여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유엔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가나안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 독립된 나라로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들과 하나님이 주셔 자기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과의 소유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는 분명히 살인자의 광신자입니다. 그런데 전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민족의 그러한 비운을 왜 보고만 계셨는가? 그렇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에 죽은 자만 300만이요. 4년 동안 전쟁 속에서 죽은 600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한 번쯤 신앙 안에서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들이 그러한 비운의 아픔을 겪게 되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오는가? 우리 한번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창세전부터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에덴을 건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온누리에 퍼뜨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청년이 되라며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라는 유대인 그들은 도리어 메시아인 예수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의 전파를 더 막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히트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복음의 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약 8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3%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 아픔, 고통을 당한 것은 그 민족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선민이라는 그들이 손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 없다고 놓아주겠다는 빌라도 총독에게 총독이여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죄 없이 죽였다면 그 죄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니 당신은 염려하지 말고 그들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일 그 예수가 죄가 없다면 그 핏값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의 끝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한 사명을 온전히 이행할 때 그들의 고난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민족에 대하여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을 보세요. 9.11 사태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석유 정찰전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석유를 자기들을 소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강대국의 횡포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동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중동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메시아요 예언자며 예수는 거짓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모하메드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뿐입니다. 그 종주국의 하나인 이라크.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미국과 경쟁하던 소련은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 버렸고 이젠 오직 미국만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에 그러한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영 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지어 땅으로 보내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머문 그곳에는 기도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 미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한 도구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미국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나라로 변모해가자 하나님은 9.11이라는 그 사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세계 물질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던 저 국방성 펜타곤, 이 두 곳이 테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9.11 테러를 통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오랫동안 주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9.11 사태가 일어나자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밤 예배가 부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공원에서,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서점마다 성경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9.11 사태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 내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또 테러 분자들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정부를 미국화하면서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만이 전부인 그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메카인 이라크를 침공해서 성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이방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많은 환난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겪을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이분화로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반기독교 국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대부분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아프리카 아직도 미개합니다. 가난합니다. 중동에 보세요. 그들이 부자입니까? 석유가 많아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가난합니다. 왕권인 약 5에서 10%만 부를 누리고 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비참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화평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가정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가정은 지진이라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요. 천국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수천 배 좋은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땅에서 고생하며 환난 속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통하여 영광을 바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무의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이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가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원하노니 그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오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수가 다 참은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돌이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저 시온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복음을 전할 곳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영토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수가 차야 완성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충만한 수가 어지간차 가는 같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악함들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가까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정인의 대란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떠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뭘 전해야 되는가?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은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만을 누리고 살아가려는 것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신 목적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새 에덴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태초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여 거짓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사탄의 종이 돼서 지옥의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 전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질병과 관항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악한 영을 정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고난과 좌절의 삶에서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성령의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주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심판에 오실 재림의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온 우주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만천하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공통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이 저 지옥의 불고리 속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부모, 내 형제의 구원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들이 거부 반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내 자신이 이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은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만약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자신의 죽은 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한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나를 무엇을 하였다고 물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수가 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큰 뜻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그 충만한 수, 구원의 수가 찰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수가 바로 여러분 이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도하실 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120년 전 미국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이 이민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흠대로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의 나라, 미지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맡긴 채 어려운 가운데 사명들을 감당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입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너는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보다 더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도 선지자의 모든 능력도 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자고 다 임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도 믿고 영접하셨다면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권능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권세와 능력, 권능, 엑소시아와 디나미스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신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정인이 되는 자가 건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되잖아요. 영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운 지금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정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집회할 때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얘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의의 삶을 살라고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2015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16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쥐고 각자의 그 사명들 발 디뎌 보세요.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발을 디딜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도해 주세요. 내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내 이웃 위해서 희생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음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거창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열심히 실천하면 됩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면 되고요. 기도자는 기도하면 되고 후원자는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 희생, 헌신,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바로 하나님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 외치는 자는 외치는 자, 봉사는 봉사하는 자, 저 선교하는 자, 선교하는 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후일 심판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구체적인 계획, 어떤 한 사람 놓고 내가 전도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2016년에는 정말 주님 주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 드리지 못한 주님 내 사역 2016년에는 예수님의 정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올 한 해 주신 귀한 사역 감당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한 해 주님의 주신 그 귀한 아버지의 축복 다시 한번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2016년에는 주신 그 사역 예수님의 정인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와 스와 클락과 주와 석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스와 클락과 주와 석가 주여 이제 2015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인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명하신 주님의 그 사명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2016년은 다시 한번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고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이 길까지 오는 이 한 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셨기에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이만치 이겼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월세와 클락까지 왔을까 주여,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